제 영혼이 선한 일에 지치지 않게 하소서. 아, 왜? 선한 일 한참 하다 보면 심신이 지치잖아요. 선한 일도 너무 애쓰다 보면은 심신을 갉아먹어가 명을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선한 일에 너무 욕심을 내는 거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거 반드시 100%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선한 일을 꾸준히 해 나가는데 지치는 신심을 회복을 잘 시켜 나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죠. 그럼 신에게 기도하면 신이 이 기력도 강화시켜 줍니다. 기력도 강화시켜 주고 이 정신력도 단단하게 이렇게 갖추도록 해주고. 왜? 음양오행을 움직여 가지고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 선한 일에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오래 하고 싶어도 중간에 지쳐 가지고 간두잖아. 그래서 이게 복을 짓는데 한계도 많은데 신으로부터 끊임없이 이 지치지 않는 이 신심의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금강기. 다음 제 영혼이 변제가 걸림없고 설득력 없게 하소서. 변제는 말하는 재주죠. 그러니까 변제가 걸림이 없다는 말은 내 말이 두루두루 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번드르르 겉만 번드르르 교원 영색으로 말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용왕신이 무슨 이런 거 해주냐? 이거 용왕님이 많이 해주시는 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용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절들 나와 여기저기 뜨문뜨문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변제가 걸림없다는 표현을 용왕신에게 많이 써놨어요. 그러면 자기의 참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말로 나타내는데 어눌하거나 좀 서툴거나 해가 손해 많이 보잖아요. 이런 사람은 용왕신에게 기도하면 뭐다? 말문이 저절로 술술술술 나오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용왕신이 그 부분에 특출난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글로 나오면 뭐다? 뛰어난 학문이 되는 거지. 이율곡 선생이 이런 분 아닌가? 용왕신의 변제를 얻어가지고 대학자가 된 분. 그래서 외놈이 쳐들어올 거 이 신통으로 미리 내다보고 신만양병설 주장해 하고 다 이게 한 분이. 그래서 이 용왕님께 기도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다? 변제와 지혜가 걸림이 없기 때문에 행정고시나 사법고시나 고시나 무슨 큰 시험을 치면 뭐다? 이거 눈 감고 1등 한다. 시험에 척척척척 합격합니다. 이율곡 선생님이 용왕신의 변제를 얻은 분이라. 그래서 그 신사임당 태몽에 동에서 흥룡이 이게 침소에 들어와 가지고 이율곡 선생님을 잉태했다 그러잖아. 그런 대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용왕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내생의 대학자가 됩니다. 이 서양에서는 아주 그 앞날을 통찰하는 뛰어난 학자들이 저기 제3의 물결 그 엘빈 토플러나 지금도 여럿 있거든요. 아주 통찰력이 뛰어나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보면은 쫙 이렇게 연구 조사해 가지고 이 통찰해 놓은 글들 보면 그래서 거기에 따라 나라 정책을 세우고 해 나가니까 계속 강대국으로 남는 거거든. 용왕신을 내팽개치는 바람에 그 지혜와 통찰과 그 학식을 얻을 길이 없어져 버렸다. 어디서 얻어? 그래서 이 용왕신에게 기도를 하면 큰 지혜와 이 변제를 얻기 때문에 학문 세계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여기 용왕편에 이제 변제가 걸림없고 설득력 없게 하소서 하고. 그러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대학자가 되기를 바라면은 엄마가 누구에게 기도하면 돼? 용왕신에게 기도하면은 세계적인 학자가 돼. 그 이율곡 선생이 그 용왕신에 그걸 이어받은 분 아니요. 태몽에도 나와.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총명이 뭐 조선 팔도에 따를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 제 영혼이 생명의 소리 밝게 듣게 하소서. 생명들이 내는 소리. 이거 뭐 꼭 천이통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리란 게 그 사람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거잖아. 파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걸 좀 잘 캐치하게 해달라는 거지. 이 용왕님은 조와 신통, 이게 주가 돼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용왕님께 기도하면 상대의 마음을, 생각을 잘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역지사지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영혼이 가진 신기 맑아져 이롭게 활용되게 하소서. 내가 가진 신기가 맑아져 가지고 이롭게 활용되게 해달라는 거야. 신기는 말 그대로 신의 기운인데 이 신기가 강하다 그러면 무조건 신내림애가 무당돼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가 시중에 꽉 차 있어가지고 신기 있다 그러면 화들짝 놀래요. 근데 사회에서 크게 윗자리에 출세하고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다 신기 가지고 있어. 신기가 없으면 안 돼. 뭐냐, 육체적인 두뇌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야. 저 윗자리에 오르거나 크게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영감, 직관 아닌가? 근데 이상하게 신기 있고 강하다면 무조건 신받아가지고 무당된다는 이런 희한한 엉터리 관념이 다 퍼져 있어요.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 1% 영감은 신기에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신기가 없는데 어떻게 영감이 있노? 없지. 그래서 이 신기를 가져야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기가 가진 장점을 살려가지고 사회에서 크게 출세하고 널리 사람들에게 도움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무당대가 춤춰야 된다고 이런 헛소리들이 퍼져가지고 신기 가졌다고 무당되면 우리나라 국민 30% 이상이 다 무당하고 있어야 돼. 무당은 신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를 살펴야 돼. 신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전생에 무당한 구력이 있느냐. 그건 뭐냐면 소질, 익힌 소질. 그 다음에 뭐냐, 어떤 신이 와 있느냐. 최소한 장군신, 산신, 용왕신, 부처님들 이런 칠성님 이런 이 우주신들이 와 있고 인간신도 아주 품격이 높은 영혼이 와야지 사람을 아주 해탈로 이끌어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신들이 와야지 무당을 할 자격이 있어. 신기만 강하다고 무당한다? 그거는 한 10가지 되는 무당이 될 자격 10가지 중에 한 가지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무당이 돼가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더 수두룩하잖아. 특히 자기를 이렇게 성불 해탈로까지 신통을 가지고 이렇게 큰 자비심을 가지고 이런 차원이 다른 우주적인 존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정도 신이 와야지 무당을 하면 좋아. 근데 대부분 다 인간 영혼이 오거든. 그러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서로 얽혀가 간섭이나 해갖고 엉망이 되는 게. 아주 이렇게 높은 신은 아무 간섭도 안 합니다. 어떻게 살건 간섭 안 해요. 그 제대로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 떠나버리지. 뭐 먹어라, 뭐 입어라, 뭐 해라, 이 간섭 일치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이 높은 신은. 근데 유류상종이라 자기 영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 그런 신이 오지. 그래야지 그 사람 통해서 중생구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기가 강해야 됩니다. 신기가 강하면은 지치지 않는 힘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 신기 강한 사회적으로 좀 이름난 사람들, 대단한 활동력을 가진 사람들, 이거 살펴보면 신기에서 힘을 얻어가 활동을 해가 성공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기가 강해야 그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 말을 듣게 만들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비교할 수 없이 1등으로 신기가 강한 민족이고 개개인이 그런 신기를 품고 있다. 이 신기에서 장점을 잘 발휘시키면은 대단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신기하면 무당?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거 엉터리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신기가 맑아진다는 말은 신기가 탁하고 흐린 경우가 많아. 뭐냐? 자기 욕망이 섞여 있을 때 신기가 흐려져 가지고 나쁜 귀신이나 마만 끌어들여. 지저분한 영혼들. 그 신기가 맑아져야 된다는 건 정신이 맑아야지 신기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왜 무당들이 속이 나고 어울리지 않고 이게 속에서 떠나가느냐, 중처럼. 속에 살면 아무래도 신기 흐려지거든. 번뇌망상거리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신을 못 모시니까 떨어지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게 무속과 불교가 어떻게 통해 있는지
한 몇 개월 동안 그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가 소통을 시켜드릴 때 자세히 일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 성직자들 절반 이상은 신기가 강해가지고 성직자가 된다 하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종교벽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개개인이 신기 강한 사람이 뭐 무속계 가면 무당 되는 거고 불교 들어가면 중 되는 거고 뭐 기독교계 들어가면 목사 되고 그래. 다 신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한 사람들이야. 이게 각 종교의 그 대표 성직자들 보면은 그 신기로 그냥 막 휘둘러가 사람들 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기가 강한 사람일수록 큰 신으로부터 힘과 바른 지혜를 얻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은 이 신기가 욕망과 섞여가지고 혼탁해지면서 자칫 인생이 다 망가져 버린다. 이런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신기가 강하다면은 자기 정신을 맑게 가지고 보통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욕망에서 조금 마음을 떼놓고 이렇게 거기서 신기가 가진 장점을 잘 발휘해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기가 강한 사람은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좀 별개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기가 창의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거든. 그래서 이 신기가 강한 사람들을 이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좀 특수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 신과 연결돼가 거기서 많은 지혜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도록 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 학교 교육은 신기를 다 망가뜨리고 부정적인 영향만 잔뜩 끼치게 만들어놔요. 이 신기가 강한 학생들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교육론에서 내가 일러드릴 텐데 여기서 몇 가지만 일러드릴게요. 신기가 강한 학생들 특징 첫째, 시험 성적이 들쑥날쑥이다. 어떤 때는 공부 별로 안 했는데 엄청 좋은 성적 나오고, 어떤 때는 죽도록 했는데 완전히 바닥 쳐버리고, 시험 성적이 들쑥날쑥이다. 두 번째, 필체가 그때그때 달라진다. 신기 강한 학생들. 보통 사람들 자기 필체가 거의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필체 감정하면은 누군지 다 알 수가 있는데, 이 신기 강한 학생은 그때그때 필체가 달라집니다. 보면은 이때 성가하고 좀 뒤에 성가하고 보면 다른 사람 글씨체가 나와. 세 번째, 두 가지만 합시다. 한 10가지 되는데 나중에 그 교육론에서 자세히 이 신기 강한 학생들 별도로 특수 교육을 시키면은 엄청난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이 나라가 대단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덕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거. 그 1%의 영감이 있어야 돼. 그 1%의 영감이 신기야, 신기. 그러니까 에디슨의 신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힘을 내가 그렇게 꾸준하게 실험을 하고, 이 실험이 결국 될 것도 알고 신기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드는 거야. 그 다음 신기 강한 사람들 보면은 투기꾼 아줌마들. 저 어디 보면 저 자리 개발될 것 같다 그냥 알아. 뭐 논리적으로 안 따지고 그래 사나. 복부인들 보면 얼마 지나 이상하게 개발이 돼가 뭐 그 복부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신기 강해야 돼요. 앞으로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할 것 같은 영감을 팍 얻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기를 잘 활용하면 엄청난 부자도 될 수 있고, 사회에서 아주 크게 다양한 분야에서 학문 세계 학자가 신기가 강해봐라. 그럼 자기 학문에서 이 앞날 예측 부분이 상당 부분 맞게 되고, 그러면 그거를 이론으로 정립을 시켜놓으면 유명한 학자가 된다. 엘빈 토플러가 신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야. 많은 조사 연구를 해도 그래서 어떻게 돼갈 것이냐 하는 미래 예측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신기가 발동돼야 돼. 영감이 발동돼야 돼. 그래서 이 용왕신, 산신, 칠성신, 조왕신, 이 신들은 신기가 강한 사람은 이 자연신에게 귀의를 해가지고 기도하면은 아주 큰 덕을 봐. 오히려 부처님이나 뭐 하나님 예수님이나 그런 분들보다도. 왜냐? 이 신기는 자연 속에서 움직이거든. 그러면 이 신기의 근원은 어딥니까? 산이야. 신기의 근원은 산이야. 나중에 산안경에 산신에서 해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 신기의 주산이 백두산이고, 인도 네팔이 왜 그렇게 신에게 홀려 있냐? 절대로 못 벗어나. 그 사람들은 지구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에서 신기가 강하게 흘러내리는데, 생명체가 영혼이 다 있는데 그 신기의 힘을 어떻게 이겨내고 물질적인 욕망을 만들어? 불가능해.
왜 산에 다 오르겠어, 성인들이. 모세도 그러고, 뭐 예수도 그러고, 뭐 부처님도 설산에 오르고, 왜? 산이 뭔지 알면은 이해가 돼요. 그건 산왕에서에서 자세히 일러드릴게. 그래, 어쨌든 제 영혼이 가진 신기가 맑아져 이롭게 활용되게 하소서. 이 신기 강한 사람은 자연신을 모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종교의 그런 신들보다도. 그 다음 제 영혼이 모순을 잘 조화시켜 음양의 덕을 모두 얻게 하소서. 나한테 음이 작용할 때도 덕이 되고 양이 작용할 때도 덕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나한테 덕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지. 근데 이 용왕신의 조화를 입으면은 이렇게 돼요. 뭐냐면 그때는 엄청 안 좋고 손해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더 큰 덕을 봤다 하고 깨닫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 바로 이런 거.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그것에서 항상 나한테 이로움이 주어지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제 영혼이 다른 이와 조화 잘 이루게 하소서. 이게 개개인의 영혼과 육신도 그렇고 음양오행의 그 구성 성분 비율 메커니즘도 그렇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렇게 되려면은 나한테나 그 사람한테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이 통해야지 되잖아. 그럼 그게 뭐냐? 모든 존재와 다 통할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는 신 아니나 나한테도 있고 저 사람한테도 있고 자연신은 특히 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당하거나 또는 맨날 내 개성 때문에 충돌 일으켜가지고 조직 부적응자 이게 그 안에서 협동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용왕신께 기도하면은 조화를 점차 이루게 된다. 그거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용왕경에 왜 이런 거 써놨냐? 다 그 신의 특성에 맞게끔 이렇게 각 경마다 좀 다르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닙니다.